자, 오늘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에세이집을 하나 봤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인 나종호 씨가 쓴 책인데요.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제 그 영상을 올리시고 꽤 유명하신 분 같아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 일화 하나를 실어놨는데요. 제가 읽은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종호 씨가 미국에서 레지던트 1년 차로 내과 병동에 이제 순환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정신의학과 의사이지만 이제 레지던트 1년 차 때 이제 순환 근무를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담당하고 있던 그 환자가 신장 이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60대 백인이었는데요. 이제 수술을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되찾게 됐죠. 수술을 무사히 마친 그에게 이제 그 회진을 하러 옵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뭐 신장 내과 의사, 수술한 외과 의사, 또 뭐 주치의들 이렇게 이제 회진을 왔어요. 그래서 이 이제 환자가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하고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회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 환자의 표정이 달라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민자들이 정말로 싫어.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돼. 이 환자에게 이제 이식 수술을 해준 의사들이 어떤 의사들이었냐면 각각 중동과 또 동남아시아 출신의 의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외과 의사와 신장내과 의사가. 그래서 그들의 의술로 건강을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그들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감정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쏟아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고 뭐 선진국이고 뭐 이런 나라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화려한 그 이미지 이면에는 인종차별이라는 아주 악취나는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차별과 혐오가 미국만의 문제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 속에 존재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어떤 인종에 대한, 어떤 나라 사람들에 대한,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그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지중해 변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로서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기반이 되었던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지방과 사이가 좋지 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 구약의 그 요엘서라는 성경에 보면 이 지역이 그 저주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왜 저주를 받냐면 이 지역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노예무역,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노예무역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예무역에 가담을 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지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뭐 원수와 같은, 그리고 유대인들의 차별과 혐오를 받던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늘 갈등 관계에 있었던 가나안 출신의 여인을 마주치십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이 그 구원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여기던 존재였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가나안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한 이후에는 이 가나안인들은 유대인들의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나안인의 이미지는 뭐였냐면 우상 숭배로 유대인들의 정결을 더럽히는 자들, 우상 숭배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더럽히는 자들이라는 그런 혐오의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오늘 성경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친절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그리고 이 여인은 유대인들의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도시에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셔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을까요? 왜 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셨을까요? 먼저는 이 여인의 태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을 잘 보면 여인은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어요. 여인을 냉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시잖아요. 굉장히 못되게 대하시잖아요. 그 여인을 냉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개라고까지 낮추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남들보다 나은 존재다라고 여기지 않는 그 자세예요. 자신을 남들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더 좋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인은 자기를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철저히 낮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이 자세, 태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온전히 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주인님이라는 고백에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오늘 구원을 경험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이것은 예수님 신약에 와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미 신약 성경 이전의 구약에서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성서전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표 성서전과에 보면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과 함께 읽도록 되어 있는 구약 성서 본문이 있는데요. 그게 이사야서 56장 7절이에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는 어떠한 차별과 경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차별 없는 구원, 차별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경계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차별과 혐오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차별과 혐오 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예수님 맹렬히 비판하시는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일깨우시면서 경계를 넘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좀 그 이전의 가르침과는 다른 그런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 이전에 그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없는, 차별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그렇게 대하시던 모습과는 너무 많이 달라요. 그죠? 예수님이 여인의 요청을 여러 번 거부하세요. 아주 냉정하게 거부하세요. 근데 그 거부의 이유가 뭐냐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내가 구원을 선포하러 왔다. 너 유대인이 아니니까 너에게는 구원을 선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심지어 개, 부스러기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죠? 근데 이런 모습 굉장히 불편해요. 예수님의 이전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차별과 혐오의 단어들이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실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차별과 혐오에 익숙한 우리의 모습을 일깨우기 위해서 나를 보면서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라 고 그 의도하시면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를 따라서 행동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사랑이라고 자주 말하면서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구원을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벽이 있고 편견이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차별과 혐오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우리에게 낯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우리를 돌이켜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경계 밖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경 속에도 여러 부류의 경계 밖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그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혐오하던 가나안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또 아까 소개해드렸던 함께 있도록, 우리 성서전과에서 함께 읽도록 되어 있는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나라를 빼앗은 원수인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것을 기회 삼아서 유대인들의 자리를 차지했던 이방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난 그 이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를 빼앗아간,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그 위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자리를 차지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원수와 같은 이방인들이 등장을 해요. 또 성상성가에서 함께 읽도록 되어 있는 로마서를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등장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는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인만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막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경계밖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경계 너머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차별하고 혐오하고 또 규정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요즘 이렇게 여러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면 이제 그런 기사 조사 내용들이 늘 따라요. 이제 이 사람이 혹시 정신병력이 있는지 뭐 조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강력 범죄들이 일어나면서 요즘에 어떤 혐오들이 급증하고 있냐면 정신병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실상은 강력 범죄자들 중에서 실상은 누가 더 많겠어요?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을 가진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라는 도식으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병자가 곧 범죄자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꾸 가지게 되는 거죠. 혹시 이런 장애인들이 우리의 차별과 혐오의 대상은 아닐까요? 또 성소수자들이 우리의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교리적으로 동성애를 정죄해요.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또 특정 국가의 사람, 특정 인종의 사람, 특정 종교의 사람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심한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우리에게 그 차별이 심하냐면 이단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심해요. 이단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래서 그 혐오와 차별이 너무 지나쳐서, 물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혐오와 차별이 너무 지나쳐서 이단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못 믿는 거죠. 나 신천지에서 나왔는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내가 신천지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에서 막 나를 의심하니까, 나를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슬프게도 다른 이단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단으로 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또 아까 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백인 환자처럼 우리에게도 이민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 혐오와 차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그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의식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설교할 때마다 저도 이제 막 돌아봐요. 저에게 있는 차별과 혐오의 어떤 생각들. 근데 늘 있어요. 늘 있고 늘 이렇게 자유할 수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차별과 혐오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 차별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 차별하신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방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방인들이 주님께서 당신은 나 같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이들을 향한 차별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편견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편견 없는 사랑의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편견 없는 사랑은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적인 훈련과 깨달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것이 배워야 하는 감정이다. 이것이 훈련해야 하는 감정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것이 결코 쉽고 편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 그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와, 전부 화기애애하고 막 전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사랑,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은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경계 너머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심지어는 두렵기도 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계를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어렵다. 이것이 힘든 일이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그 한계를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나를 속이면서 억지로 거짓으로 하지 말고 뭔가 연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계속해서 조금씩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 조금씩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남보다 나은 존재다라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에요.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전적인 선물로 주어진 구원, 사랑, 그것이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주어진 구원, 은혜, 구원, 사랑,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늘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다라면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존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똑같아요.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아는 자는 절대 스스로를 남들보다 나은 존재다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지점이 바로 거기였어요. 스스로를 남들보다 나은 존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 선행으로, 나의 경건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구원을 확신했고 또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쉽게 했어요. 남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기를 쉽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맹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나은 존재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예수님은 맹렬하게 비난하셨어요. 또 우리가 차별과 혐오의 사람이 아닌
경계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구체적인 삶에 다가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타인의 구체적인 삶에 다가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더 쉬운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더 쉬운 구원의 방법, 이 인간이 되는 번거로운 방법 말고, 우리에게 오시는 이 번거로운 방법 말고 더 쉬운 구원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는,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는 그런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타인의 경험, 타인의 모든 경험을 똑같이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아닌 사람의 그들에 대한 소문이나 평가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이렇다더라, 이런 사람은 저렇다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직접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애인은 이렇다더라, 이런 장애인은 저렇다더라, 이런 외국인은 저렇다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직접 그 당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이 아니라 공감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동정과 공감은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동정하는 것은 그의 밖에서, 그와 거리를 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이제 동정이라고 한다면, 공감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함께 하려는 시도예요. 동정은 밖에 있는 거지만 공감은 그 사람 안에 있으려는 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지사지의 태도, 그 공감이거든요.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는 것,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 그것이 공감입니다. 이 공감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환대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는 차별과 그 혐오의 경계가 있지 않습니다. 벽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차별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차별 없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십시오.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이들의 구체적인 삶에 가까이 다가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동정하는 자가 아니라 공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